6월 23일 화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계속해서 우리 예배와 예배 안에서의 은사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들 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실제로 공예배 가운데 이 방언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에게 다 그렇진 않지만 예배를 정확하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순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무엇이 예배에서 중요한가, 또 은사가 있다고 함부로 공예배에서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답게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 지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 성경 중에서 유명한, 요즘에 많이 보는 NIV에 보면 thin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 좀 해야 된다, 어른답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지금 사고하고 우리가 예배와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한 일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잘 해서 좀 공부가 어려울지라도 서로 설득시키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은데요, 우리에게는 얘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사야서 28장, 우리에게 보면 뭐 선지서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해서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에 정확하게 전체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인용되지는 않은데요.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환경인가 하면 앞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방언에 관련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민족을, 그러니까 다른 말 쓰이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민족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 말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방언은 그래서 그때 아수르를 방언을 보낸 것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매로 든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식인데 그들은 거의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사용해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런 관련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방언에 좀 오해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달리 예언은요, 설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예언, 그러니까 설교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조금 더 갑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면 도저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 무슨 소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초신자들이 생각해보고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와봤는데 영어로만 하거나 따갈로그로 하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뭐 나 왜 데리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알아듣는 그들도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말로 이야기해야 그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아니라 예언으로 하면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도 들어와서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건 복음이 가지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책망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예배에서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면 25절에 그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의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간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마라. 결국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이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양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 순서가 아니라 덕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은 깊이 성경 공부하고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내 주장 내가 방언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체험이니까 말리지를 못해요. 목사나 박사님이나 교수님 와도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 체험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당에 복종해라. 그냥 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목회자나 당회가 고민하면 받아들여라. 내가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전혀 예배 시간에 그런 방언을 못하도록 막은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죠? 통역을 세우라는 거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이것도 차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고린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 방언을 막 말하고 저기서 방언을 막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예배가 웅성웅성하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통역하면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통역을 해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통역해주고, 정말 예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통역해라. 통역자 한 사람을 세워. 이건 교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한 한 사람의 통역자가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마라. 내가 통역자 데려왔는데요, 그거 안 된다 라는 거죠. 가르침을 따라 질서 있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맥락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의 가르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방언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단 아닙니다. 방언은 다를 수 있어요, 입장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교회와 하지 말라는 교회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도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은 아주 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1만 마디와 5마디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엄청 커 보이지만, 어떤 교회 가서 그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되되 교회 가르침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를 등록했는데 다른 게 좋아서, 정말 교회가 좋아서 등록했는데 방언에 대한 가르침이 다르다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하는데 라가 아니라 그 교회 전체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은 은사를 주셨지만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또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도 설교라고 하면 둘, 셋까지도 설교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당회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예 예언이라고 해서 설교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준비해 왔습니다 하고 아무나 세우지 말고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강도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장로님들이 허락받아서 하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계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신학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하고 때로는 평신도 사역원으로 들어가고 책도 읽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이지, 내 주장 너무 내 경험 앞세우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오늘 말씀은 생각거리가 있고 논란거리도 있고 목회자와 교회와 교단 안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1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담임 목사가 해도 당회가 목사님 설교 좀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이상하다. 동정 삼위일체 부분이나 우리 신학적인 부분에서 당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설교가 신학적인지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목사 그냥 이제 장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당회는 주일학교에 어떤 가르침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설교가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고 또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신학적으로 올바른지를 잘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당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신학학 공부한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 경험이나 방언이나 이런 부분은 2000년 교회사에 오래 있어 왔고 신학교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걸 교회에서 잘 우리 질서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은 이 34절에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앞부분 한 점 좀 읽겠습니다. 여자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자, 남자 입장에서 그냥 쓰기 좋죠. 좀 시끄러우면 잠잠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거 바울 사도가 쓴 글이 아니고 성경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리고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성 목사 안수 문제, 제가 속한 교회도 굉장히, 교단도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 교단이라서 여자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고, 그리고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타 교단에는 여자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속한 교단도 여자가 신학교를 갈 수 있고 전도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목사가 되지는 못해요. 이런 구절 때문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구절이 여자에게 안수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잠잠하라고 돼 있죠. 왜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할까? 이건 독특하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교회에 너무 잠잠 안 하는 시끄러운 여자 성도가 특별히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11장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 안에서 예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신 머리에 써라. 그러면 상치되잖아요. 11장에 이야기했던 것과 14장에는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자 샘 터지게 하지 말고 여자 김원진 전사님 설교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해석은 오늘 조금 길지만 그 교회의 독특성, 그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그 교회 너무 교회 이야기, 당회 이야기 안 듣고 예배 시간에도 서서 이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남자와 여자만 상관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특별한 여자들 몇을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당시는 여자들이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지적 수준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얘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수근수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거 질문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따로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형편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6절에서 40절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 내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안 들으면 이건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저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해라 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너무 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어렵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질서 있고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